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일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매우 끔찍한 날이었지만 인류에게 좋은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만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던 손이 십자가 못에 박히시는 손이 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고 상상할 수 없는,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희생인 것 같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남기셨나요? 그곳에서 남기신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을 남기셨는지 무지한 우리들이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가지 말을 남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을 하셨다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불립니다. 가상칠언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둘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살펴주셨죠. 세 번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넷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섯,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살이 찢겨지는 고통 가운데, 뼈가 으스러지는 통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것들 중 하나인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2000년 전 그날로 가보죠. 예수님께서는 오전 6시경 빌라도에게 첫 번째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2차 신문을 받게 되죠. 그때 무리들은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죠. 오전 8시경이 되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향하십니다. 이때 일정 구간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죠.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시간이 지난 후 12시경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3시가 뒤인 오후 3시 주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아마도 오늘 읽은 본문의 대화는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있었던 대화, 그러니까 흑암이 이 세상을 뒤덮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참 많았죠. 아마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무리라며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제자 또한 이 여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는 통상적으로 요한이라고 불립니다. 이 요한은 어떻게 십자가 밑에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힌트가 나와요.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은 대제사장과 인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맥 때문에 십자가 근처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2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십자가를 경외하기 위해서 왠지 높게 달렸을 거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자신을 보고 있는 마리아와 제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세요. 26절, 27절 말씀이죠. 두 절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무리들은 각자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내려오시진 않으실까? 천군 천사가 내려와 우리 주님을 동행하며 로마를 이기지 않을까?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남기실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진 않으실까? 혹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그렇게 눈물을 닦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주님은 몸서리 치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잠시 외면한 채 그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말씀을 남기시죠. 그렇다면 과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주교에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된 성도는 마리아를 계속 섬겨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리아를 기념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올리죠. 어떤 신학자는 마리아를 유대인의 대표로 그리고 제자를 이방인의 대표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석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해 보입니다. 너무 상징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종단 연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알아보면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제자를 어머니, 아들이라고 하셨고 제자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27절 하반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두 사람이 함께 지내게 됐죠. 그들은 같은 집에서 함께 지냅니다.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때도 같이 있었어요. 흩어져 있던 11 제자와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이 둘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으로 시작된 가족이 좀 더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 자리에도 이 둘은 함께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이렇게 12 제자가 있죠.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도 마리아와 제자는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명령하신 이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는 교회를 남겼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십자가가 남긴 교회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에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말했어요. 마리아는 과부였습니다. 이 당시 나이로 따지면 굉장한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제자는 서로 쌍방향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젊고 힘이 있는 제자가 과부인 마리아를 봉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젊은 청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를 돌보는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이 그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요즘은 병원에 방문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같은 병원에 같은 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한 성도님에 대한 안부를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사님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도님 수술이 그렇게 심각한 수술이 아닌가 싶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전신 마취에 꽤 길게 하는 그런 수술을 앞두고 있으셨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됐어요. 마취가 분리쯤 됐다 싶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니 목사님, 그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라며 오전에 물어보셨던 그 성도님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일이 잘 끝났나 싶었더니 이 성도님도 생각보다 수술도 길어지고 통증이 느껴지고 있음에도 다른 성도님의 그 건강을 물어보는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마리아와 제자를 돌보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곳이에요. 제럴드 시처는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초대교회 기독교의 모습을 제3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유대교의 길이 있었고 두 번째 길은 로마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길과 로마의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생겼다,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라고 해서 제3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웠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손님을 환대하는 모습이 달랐고 주인을 섬기는 자세며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며 서로 반기고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너무 새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그들은 진짜 가족처럼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하지 않고 어느 누가 봐도 진짜 가족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은 개인주의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나 인류를 위한 헌신을 외면한 채 오직 나만의 구원에 기뻐하죠. 조금 넓힌다면 우리 가족을 위한 십자가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소리를 낼 힘도 없으신 주님께서는 영적 가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신 거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공동체가 이 십자가의 유언을 통해서 남겨진 영적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묻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 나타난 첫 번째 죄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족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형은 살인을 하고 나서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죠. 오늘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까? 자식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이런 일들 말이죠. 죄는
가족과 공동체를 파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가족 공동체를 회복시키세요. 죄로 물들어진 공동체를 십자가는 회복시켰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혈연 관계로 맺어진 좁은 가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확대된 가족. 십자가는 이렇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는 주님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회복되는 회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지으신 그대로가 아닌 그 이상을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사건이었죠. 공동체를 재창조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피를 흘리고 계시고요.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실까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보고 있을 줄 모릅니다. 나를 알아봐 주시겠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으세요. 보라, 내 형제다. 보라, 내 자매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가족을 만들으라는 그런 의미 있고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무엇에 주목하시나요? 오늘날 교회도 종교 개혁이 있기 전 모습처럼 너무 외형에만 집중한 나머지 어떤 일을 통해 주님을 느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시작됐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되었어요.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성금요 기도회로 모였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머물러 주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는 우리 신일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이 마리아와 요한에게 서로 돌보라라는 말씀을 남겼어요. 그 두 사람을 필두로 제자들이 모여 부활한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해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지금의 신일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소망을 찾기 힘든 시대 가운데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성 때문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고 웃는, 같이 행복해하는 이 공동체성, 주님의 유언대로 십자가 아래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신일교회 50주년을 맞이하는 성금요일 금요기도예요. 혹시나 서로 막혀있던 관계가 있다면 십자가 아래에서 뚫어보시고 회복하고 위로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금요 기도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